12장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뭡니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일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겁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이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기적. 그러니까 주님도 이제 곧 그런 요나의 표적을 그 세대에 보이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사흘 동안 어두운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은 우연이 아니라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모형이고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미심장한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성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졸지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불쾌하고 캄캄하고 물컹물컹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서원하고 다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이 발생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갇혀 있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다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요나서 2장은 처음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서원하며 기도하자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이게 사흘 만입니다. 요나서 2장이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사흘 동안 다 드리고 나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냈다고 합니다. 사투를 벌이며 그 캄캄한 스월, 지옥에 갇혀서, 흑암에 갇혀서 회개하며 기도한 결과, 서원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다시금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기적이고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럼 요나는 사흘 동안 그 수월에 갇혀서 그 흑암 속에 갇혀서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길래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이 발생했습니까? 우선 어떤 경우에라도 앞으로는 오직 주의 성전만을 주의 전만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설령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난다고 해도 오직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만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만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고 다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지 않고 성전 반대편으로 가지 않고 오직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전 반대편으로 가다가 지금 흑암 속에 스올 속에 갇힌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내 삶의 구심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물고기 뱃속에 갇힌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이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늘 주의 전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성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오직 주의 전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주님 앞에 깊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뭘 분명히 하시면 요나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사 지금 여러분들이 갇히신 그 좁고 어두운 환경과 처지에서 곧 밖으로 토해냄을 받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요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서원해서 그렇게 맹세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때도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굳이 내 영혼이 피곤할 때만, 내 영혼이 고단할 때만,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할 때만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만을 생각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에 대해 목말라하며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맹세고 서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여호와를 잊고 삽니까? 배부르다고 잊고, 좀 살만하다고 잊고, 또 피곤하다고 잊고, 화난다고 잊고, 출세했다고 잊고, 돈 벌었다고 잊고,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고 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성이 주님께 전달이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스올 속에서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은혜에 목말라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한순간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사심으로 올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주께 미쳐 큰 은혜와 표적이 나타나는 체험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 여호와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고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님과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꼭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급하면 서원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부터는 서원한 것을 까마득히 잊습니다. 언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느냐는 식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이나 계약도 꼭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은 더더욱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와 이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면 신구약 성서를 통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무수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됩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서약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영원히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짐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꼭 허락하시고 베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 꼭 지켜야 합니다. 이행해야 합니다. 요나는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
약속한 것, 선한 것, 맹세한 것,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반드시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잘 지키심으로 응답되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